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시간 호사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요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예비신자 작정주일에 347명이라고 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많은 예비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예비신자 작정은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그 이름 석자를 하늘 아래 생명록책에 이미 기록하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죠. 우리에게 전도하기 좋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전도하기 힘든 때예요. 아니요, 가장 쉬운 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생명을 걸어야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기 좋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90대가 다 된 노인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차될 일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인류의 미래, 인류의 역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어찌 미리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 고난은 갇힘은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13권에서 14권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가정한다면 14권이나 되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눈물로 쓴 기쁨과 감사함으로 쓴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가 모두 다 재밌고 행복하고 형통할 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거의가 다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깊은 밤, 여러분 한밤중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중에 세상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쓴 옥중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여 이 자리에 오랜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만나 혹시 슬퍼하며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졌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런 힘듦 속에 있는 분이 혹여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차라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요.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밤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갇힘도 막힘도 곧 축복이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의 그 무엇 하나,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저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내게는 다가오지 않을 그 일이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났는가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만남이고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섭리의 신앙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인생의 깊은 한밤중을 맞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생각하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범사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이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기회 삼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텅 빈 가슴, 우리 인생에 텅 빈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이나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세계 정세까지도 지금의 전쟁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우연인 듯 보이지만 아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라헬은 얘를 낳지 못했습니다. 태문이 닫혀서 얘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였던 레아를 통해서는 얘가 계속 생산되는데 내 친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처럼 사실은 라헬도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거든요. 보통 여인은 아니죠. 그런데 끝내 태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고 자기의 모든 우상이나 의지했던 바랐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태문을 열어달라 기도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라헬이 애를 낳았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으니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배달은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겠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답게 요셉은 믿음의 사람, 정말 꿈이 많은 사람. 요셉이 꾼 꿈 속에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의 꿈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꿈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형 하면서 찾아가는 것 봐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11번째 아들 요셉을 세상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당할 뻔했던 그 아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17살에, 여러분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억울한 일들을 당한 이 요셉,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팔려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요셉의 꿈 속에는, 요셉의 고난 속에는, 요셉의 그 억울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43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게 하잖아요. 왜요? 노예로 종으로 사는 민족 어느 나라가 위협을 느끼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고난 속에, 그 갇힘 속에, 그 처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그래서 왠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리고 늘 정결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니 노예지만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모든 살림을 내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외에는 모든 살림을 가정 총무인 요셉에게 맡겨서 형통케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의 안에 유혹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거, 하룻밤만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데 그 템프레이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도망을 치거든요.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런데 그 옷이 정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려고 옷을 벗김을 당했는데 그 옷이 오히려 누명을 씌우는 증거물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겁탈하려고 왔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는 그만 정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30세가 되던 해까지 나오지 못해요.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도 또 인정을 받네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있으면서 여러분, 애굽의 상류 사회의 습관과 행정을 하나하나 익혀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체득하고 체유하고 애국 백성들의 하류, 저 밑에 층에 있는 사회의 아픔과 서러움의 모습을 하나하나 몸으로 눈으로 다 익혀요.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이 훗날 그가 30이 되던 해에 바로를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셔서 그를 30세 되던 해에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대 관습에 의하면 30세 이전에는 관직에 등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만약 29세에서 28세에 바로가 꿈을 꾸었고 꿈을 해몽했다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30세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목사고시 일찍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30세가 되기 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세가 되어야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관직에 등용되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거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갇힘들, 원치 않는 일들, 이 모든 것들 죄를 지어서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갇힘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선한 만남, 좋은 만남.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모든 만남과 하물며 막으심과 하물며 억울한 일을 당해 갇힌다 할지라도 그 갇힘까지도 복음과 연결지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슬픔이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쓰면서 감초처럼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내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동일하게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누군가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겨낼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거든요. 원래 사도 바울은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하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에소보두 사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서모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모든 에소보두 사빌라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거의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뜨거니 배 타고 벗어나면 그리스가 나오는데 그리스는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냐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열매가 잘 맺어요. 전도의 열매가 잘 맺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저 아시아 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가만히 잠을 자는데 하룻밤에는 환상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여기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바울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바울 선생님 이러면서 손을 치면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환상이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되니까 이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 한국은 이미 선진국,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유럽 이상으로 큰 선진국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거의 기독교 국가로 표현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 사람이 손짓을 하는 바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갑다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사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마케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결정이 그렇게 쉬운 결정 아닙니다. 오늘 여기 16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고작 사실 두 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이 거리를
제가 현재 지명과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계산기를 갖다 놓고 두드려 봤더니 250km나 돼요. 배를 타고 여러분 섬과 섬을 건너서 이곳 들렀다가 저곳 들렀다가 만약에 가는 그 거리가 그때는 엔진도 없을 때고 여러분 이 돛을 달아가지고 가는 때 아닙니까? 그리고 노를 져야 됩니다. 그 배가 25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려면 평균적으로 거의 닷새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랬거든요. 옛날 급행, 완행 버스 타보신 적 있으시죠? 들를 곳은 다 들렀다 가니까 완행 열차 타보십시오. 어느 세월에 순천 옵니까? 어머 사람 죽었어. 그런데 직행 타봐요. 내릴 필요도 없어요. 휴게실에 오히려 좀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그냥 직행해서 순천까지 서울 순천 직행 써졌을 때 보셨죠? 여기 직행이라고 하는 단어 유디드로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화물선이나 여객선의 경우 바람을 잘 만나서 뒤에서 배를 이렇게 밀어주었을 때 속도를 좀 더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항해하는 이 일이 쉽지 않았던 때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유디드로메오 직행했대요. 놀랍게도 뒤에서 밀어주니까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평상시에 5일 걸리는 그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종하기로 마음을 뜨거니 먹고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의 첫 성인 마케도냐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연이 돕습니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모든 자연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로 맞추어 순리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시렵니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인생의 깊은 밤중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떤 신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는 오늘 여기 우리 본문 읽기 전 1절부터 16절 15절 안에 다 담겨 있네요. 16절까지 보면 여기 1절부터 5절 한번 눈으로만 보십시오. 바나바를 대신해서 실라를 하나님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마가 요한을 대신해서 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될 디모데를 붙여주셨네요. 14절에 가시면 후원자가 될 자색옥감 장사, 세상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해안 바닥에 무릎을 뚜근히 꿇고 바울과 실라가 눈물로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 한판 하고, 그리고는 눈을 떠가지고서요 뚜근히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보여요. 자색 옷감 장사가만 보여요. 그 옷감 장사를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했는데 스펀지처럼 빨아당겨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 한 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다른 곳에 거할 데는 없습니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때부터 숙식 제공 무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큰 힘을 더해 주었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는 끊임없이 선교 후원을 합니다. 그래가 얼마나 귀한 만남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에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막으심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는 말씀 드렸지요. 그게 6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막으심이네요. 어떨 땐 예수의 영이, 어떨 땐 성령께서, 어떨 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저자 누가의 표현이 참으로 특별하지요. 여기는 막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와 순종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 16절을 보시면 애매한 고난, 갇힘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6장을 쭉 읽어내려 가노라면 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은혜스럽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 말고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귀신 들려 점을 쳐주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16절 17절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 귀신 들려서 사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점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 여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종 주인이 두 사람은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여러 사람이 주인이었던가 봐요. 앵벌이를 시킨 거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막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소리를 치르니까요.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지나칠 법한데 다시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요.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 선포한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순간 거품을 물고 그 순간 그 안에 역사하던 어둠의 세력인 귀신 마귀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즉시 떠나요. 그동안 어둠의 영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이 여인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는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던 여종의 주인들이 세상에 그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요,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상관들에게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옷벗김을 당하고 40대 하나 감한 39대씩 권장을 맞게 됐으니 엉덩이가 부르터지고 난리가 났겠지요. 피로 범벅이 된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소원이라다가 말고, 아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일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한 일인데 주님은 왜 갇히게 하시는지, 매를 맞게 하시는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 안에 싹 깊은 곳에 집어넣고는 쇠고랑을 채워서, 착고를 채워서 간수에게 명예가 든든히 지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을 뿐만 아니라 죄도 없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기도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여러분 손해를 입을 때가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큰 환난의 바람들이 불어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모든 환경은 그들을 옥죄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믿기 힘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소리였고 찬송하는 소리였습니다.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난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쪽, 실라는 저쪽, 그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여서 엉덩이는 아파 죽겠고요, 피투성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벽을 향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순간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나의 죄값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착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놀랍게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그것도 돈을 버는 쪽쪽 다 빼앗김 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하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좋은 일 했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그의 마음을 확 휘몰아치니까 그 안에 있던 억울함이, 서운함이, 속상함이, 그 아픔이 순간 녹여지고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조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막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했겠지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른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불렀다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혼자 훌쩍훌쩍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착고에 매여있는, 감옥에 매여있는,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갇힘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 큰 목소리로 교독해 보시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반전됐습니다. 역전됐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설명할 필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슬픈 소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암병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아픈 슬픔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물질에도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바 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찬양하면, 기도하면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밤중에 인생의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첫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최초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정말 깊은 울림과 간증거리가 있는 우리 교회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찌 평생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곳에 함께 갇혀 있었던 제수들이 다 듣더라. 누가 들었다고요? 함께한 제수들이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도망가고 안 도망가 준 거죠. 왜 도망가? 쟤들은 도망가야 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도망가요. 왜? 간수 걱정이에요. 오마 언제부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문이 열렸다고 착고에서 풀렸다고 도망을 치면 우리의 죄값 모두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에 평생을 감옥에 갇혀 있을 간수를 걱정해. 지 걱정이나 하지. 이런 은혜가 여러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을 노래하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졸다가 말고 다 도망친 줄 알고 그만 칼을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나 이제 더 못 살겠구나, 큰일 났구나 자결하려고 하자마자 멈추시오 그러잖아요.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 한 사람도 안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와서 놀랍게도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때렸던 그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그 순간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돼요. 누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할렐루야죠.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 주님을 노래했더니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 인생의 깊은 밤중에도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도, 환경은 전혀 어려움의 환경이, 속상한 환경이 조금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고백해 보십시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질걸요. 오늘 사도 바울 신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은요,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착고들이 다 풀리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시아 쪽이에요. 너무너무 복음도 잘 전해져요. 내 뜻, 내 계획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250km나 되는 그 먼 거리,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했더니 일어난 기적의 현장의 사건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토니 에반스의 마른 뼈들이 살아 춤추게 하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밤중에도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죽었다, 망했다,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 소식에 사로잡혀서, 그 어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처럼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밤의 정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한밤중은 동서남북이 모두 가로막힌 절망의 시간 같지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뜨겁게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둘째, 노래의 이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건강의 문제로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래의 결과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찬송할 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벗겨질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닫혀있는 여러분 옥문도 열리고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도 다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청년들이,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고 있었던 찬양이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말고 3억 빚을 지고 하염없이 울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 그때는 삐삐였거든요. 드르륵 움직여요, 삐삐가. 그때는 전화 없어요. 음성 사삼도 있었어요. 번호도 찍혔지만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거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공중전화 가야 돼요. 가까운 집에 가서 전화기 좀 잠깐 한번 씁시다. 그리고는 내 번호를 탁 틀어서 435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삐삐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 아무도 공감을 안 하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워서 막 힘들어서 무거워서 막 짓눌려지는데 집도 이제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4.3을 내가 확인했어요. 커피 가서 얘들이 왜 갑자기 청년들이 문자가 오지?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청년들이 아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근데 똑같이 몇 초 사이로 두세 명이 한꺼번에 삐삐가 울림이 있어서 그 번호를 가지고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4.3 확인하니까 똑같은 노래인 거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그 4.3에다가 넣어놓았어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목사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어머,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판 울고 나니까 그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가고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오늘 한번 불러봅시다. 힘을 내십시오. 한밤중을 만났습니까?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허락한 일이야, 그러니 감사해.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은혜와 찬양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이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영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 눈물 지으며 살아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갇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인생의 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좋은 만남들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묶여있고 닫혀있고 매여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풀리는 은혜와 복이 종들에게 경험되고 간증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살아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